너무 만나서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과 생명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을 했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 처음에 임하신 사람, 중생한 사람, 그죠? 중생,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죠. 두 번째 근심을 이기는 방법 뭐죠? 평안이 임할 때. 그죠? 평안이 임할 때 평안은 근심과 반대되는 거죠. 평안이 임하면 근심이 밀려갑니다. 그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주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주시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이 임할 때 근심이 밀려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복습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에서 쫓기듯 밤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서 유래된 도시입니다. 당대 유럽 세계의 철학, 문학, 예술 그리고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는 당대 최고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대부분 뭐예요? 신전입니다.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인데 그 위에 보면 파르테논,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게 될 건데 가서 보게 될 건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딱 보시고 잘 익혀놨다가 맞아 여기가 파르테논이지. 그죠? 이 파르테논은 동서로 30.9m, 남북으로 69.53m 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에릭테이온, 아테네 니케, 프로펠레아, 신전이 바로 아크로폴리스 그 광장 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제우스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이 아테네라는 지역에는 신들의 조각상과 신전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나 있었을까요? 네, 얘기 좀 해보세요. 몇 개나 있었을까요? 많이 잡으셔야 돼요. 3만여 개가 있었다. 3만여 개. 아테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테네의 그 도시와 골목과 거리 전부 다가 신전과 조각상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도시를 둘러본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바라봤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격분.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발작을 일으켰다.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보고.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바울의 속에 있는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크게 분노했죠? 우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인간을 죽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테네 전역에 깔려있는 그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크게 그의 영이 분노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격분했던 모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격분하셨어요. 그 격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격분이 모세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것인지 그가 느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만든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바울도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를 둘러보고 격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그죠? 아크로폴리스 달려가서 그 신전을 때려 부수었습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가로막는 그 우상의 신전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신상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불신지옥, 예수천당 막 붉은 글자로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합니다. 토론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강론이죠. 장터,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그 장터에서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했습니다. 신앙을 두고. 왜 구약시대처럼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과 변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 땅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고 신전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가지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했다고 해요? 쟁론, 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윤리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죠? 이 에피쿠루스 학파가 뭐죠?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쾌락은 육체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의 평화. 타락시스인 것만 하여튼 그래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피쿠루스 학파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쾌락과 반대되는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화를 중요시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신이 깃들려 있다.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이 부류의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논쟁이 붙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만 잘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그죠? 우리말로는 그런 뜻인데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연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쟁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완전히 나쁜 뜻이죠. 쉽게 말해서 쓰레기 같은 말을 주워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합니다. 이방 신들을. 좀 이상하잖아요. 이방 신들을 전한대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건데 왜 이방 신들을 전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복수라고 말해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상생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신의 이름으로 생각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토록 낯설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예수도 전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신을 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철학자라고 하는 말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거? 무슨 뜻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죠? 어느 정도로 지혜를 사랑했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당시 이 헬라의 철학자들은 지식 탐욕이 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볼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자 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무엇이냐면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위치한 넓은 바위 언덕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파란색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언덕이 보이죠? 사람들이 서 있는 돌언덕. 여러분 이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반대로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아레오바고를 찍으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저 밑에 큰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이 바위 언덕에서 아테네의 크고 작은 회의가 많이 열렸습니다. 아레오바고, 발음이 쉽지 않는데 아레오바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레오바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아레스가 누구냐면 헬라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 누구죠? 아테나. 아테네의 이름이 된 아테나입니다. 그 남신이 누구냐면 아레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아레스에게 딸이 있어요. 알카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바다의 신, 누구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의 아들이 있는데 할리로티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리로티우스가 아레스의 딸을 겁탈을 합니다. 이 헬라의 신들은 웃기죠. 신들끼리 막 겁탈을 해요. 이에 경로에서 아레스가 할리오티우스를 죽여버려요. 참 희한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아테네의 바위 언덕에서 신들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레스라는 이름에다가 언덕을 뜻하는 파고스를 붙여서 아레오바고가 된 거예요. 묘합니다. 그죠? 네. 이곳에서 소크라테스도 재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상에 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정상에 가면 올라가는 정면 계단 오른쪽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아레오바고 올라가는 길 쪽에 보면, 나중에 가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은색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돼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로 가볼까요?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1장 연설을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종교심이 많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아테네의 그 모든 거리와 도시 전부가 작은 신전들과 신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교적 열정이 많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를 떠나서는 인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암각화, 이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그림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 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모습들이 그 고대 옛날부터 그려져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신을 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을 가르친 분이신데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구과학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창조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내용만 나오면 저를 거론하는 거야. 다 거론해요, 저를.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를 딱 거론해요. 제가 찍혔었거든요. 찍혀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 맨날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한 번은 수업을 안 하고 자유토론을 그날은 했는데 반 아이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키가 제일 큰 애였어요. 그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자기 고모가 암에 걸렸대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기도로 나았다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기도를 통해서 암이 나왔대요.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사실 말을 안 했는데 그 술을 한잔 했거든요. 막 술을 한잔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무신론자이며 지구과학 담당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야, 그건 가짜야, 그건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됐든 그날따라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있는데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신을 믿는데, 신을 안 믿으면 자신을 믿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흔히 내 주먹을 믿는다, 그죠? 그러면서 아마 그 고모는 그걸 믿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죽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힌 거야. 왜 기가 막힌지 아시겠죠? 저한테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그렇게 열을 내는 분이 갑자기 죽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한 소리 했을 텐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는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욕을 하고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말처럼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언가를 반드시 믿습니다. 하도 못해서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뜨겁게 믿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여러분,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진짜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신앙의 대상이 진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믿는다, 내가 밤낮으로 믿는다, 사실은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는 중요하지만 믿기 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종교심이 많아도 그죠?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종교심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우상을 많이 만들면 뭐예요? 그가 믿는 그의 대상이 진짜 아니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대신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한대요.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누가 그러죠?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다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이 희미한 거예요. 종교심은 많은데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이 허구인지 그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다니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본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경배를 드립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흑우예요. 종교심만 많은 거예요. 종교심만.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제단이 있답니다. 주전 6세기경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었어요. 그때 이 아테네 정치가 솔론이라는 사람이 에피메니데스, 열심히 왔는데 에피메니데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대요. 이 사람이 아마 지혜를 가진 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서 아테네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피메니데스가 아테네를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진 모든 신상에다 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테네 신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아테네를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모든 신상에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혹시 자기가 몰라서 제사를 못 드린 신이 있다면, 몰라서 제사를 못 드린 신이 있다면 그 신한테 제사를 못 드린 것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신을 만들었어요. 알지 못하게 신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제단에 흰 양과 검은 양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사도 바울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참 웃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에 있는 신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헤아릴 수 없나 봐요. 3억에서 4억 사이래요. 아니, 3억하고 4억이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오니까 3억에서 4억 사이래요. 이 세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신이 800만입니다. 일본에는 신. 도대체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에 떠오르는 거 다 신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 만나죠? 신입니다. 고양이 신. 다시로지마라고 하는데 열심히 외웠습니다. 다시로지마. 그래서 고양이 신을 섬기는 섬도 있고 일본에는 신사가 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각. 생각나는 신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이나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뭐예요?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신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스가 그래요. 아테네가 그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 신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신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그 신을 만났거든요. 그 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믿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말은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신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자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신은 천지의 주제라고 합니다. 천지의 주제. 여러분, 이 주제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구주, 구원자, 주인, 통치자, 하나님.
아테네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주인, 통치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통치자, 무슨 말이죠?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주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그 신, 만물의 주인, 통치자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그분의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과 동일한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대주제여. 여러분, 이 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게 나간 거죠. 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는데 도리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아니 자기들이 말은 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만 가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방면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제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위협,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위협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만두지 않겠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 한마음으로 이런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수없이 많이 겪어야 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아멘이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위협을 준다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 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말, 하나님을 부른 말이 뭐냐면 대주제여. 대주제여.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의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 성도들이 부른 이름이 뭐라고요? 대주제여.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이죠?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인물,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명칭으로 하나님을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불렀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대주제와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해도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대주제와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들의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여기도 첫 번째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야기해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다면서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천만인. 다윗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약간 뻥이 심해가지고 천만인이 어떻게 모여요? 근데 그렇게 천만인이 모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대적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불러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대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보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협을 당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대주제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신 주님. 그렇게 불러보니까 그 주님 앞에 그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보느냐, 믿느냐, 부르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첫마디를 잘해야 돼요. 첫마디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한 상황을 두고 첫마디를 잘해야 돼요. 그 마디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내가 만약 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붙들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 앞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큰 적이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선교를 떠나온 누가, 실라, 디모데는 거기 없습니다. 아직 아테네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혼자예요. 혼자. 지금 장소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정상입니다. 바위, 그 언덕 위에. 수많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아테네 신전이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아래로는 3만 개의 신전과 신상들이 아테네 시내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우상의 소굴입니다. 혼자 있어, 혼자, 여러분.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유업에도 바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모욕을 하고 이상한 이방신들을 믿는다고 조롱을 해도 바울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을 뿐더러 알지 못한 신이 누구냐?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흔히 하는 표현,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철저하게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다보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온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을 토로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 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죠. 그때 엘리사와 함께합니다.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저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테네 우상들, 그리고 철학자들,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와 그 세력에 전혀 압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24절입니다. 한 가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무수한 신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드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딱 누구일까요 하면 손을 딱 드셔야 돼요. 퀴즈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값싼 것으로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누구일까요? 아니,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 누구일까요? 감도 못 잡으시네. 누구일까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왕입니다. 손을 드시라고 했잖아요. 나가리입니다.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광야에서 만든 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었죠. 그 성전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 말이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방 신전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속여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원수가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야곱이 허허벌판에서 밤이 되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6에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야곱이 잠이 깨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제한했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만으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에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그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 그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 계셔.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시편 139편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마십시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죠? 우리한테.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한계줘요. 자꾸만 하나님을 좁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작게 만들어. 내 수준으로 만들어가 내 집에 집어넣어버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